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삶의 정황이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새롭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섬세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듯 품에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갚을 길 없사오나 오늘도 주님 존전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송축하며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12번입니다.
교독문 112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건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회중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온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작해 환란을 겪는 가운데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끝모를 탐욕과 영적 타락의 수렁으로 빠질 때 예측할 수 없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활동하던 거짓 종교 무리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분주하기만 하던 바깥에서의 삶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허울 속에 갇혔던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회를 행하면서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큰 사명을 주셨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는 비전도 주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마땅히 힘써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전도와 이웃 섬김, 말씀 공부 등 활동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웃을 향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섬김의 일들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받아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나태하거나 태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번성하고 융성해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며 늘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여름 상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린 영혼들의 삶의 중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큰 권능과 지혜와 해안을 주셔서 코로나19로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지친 영혼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결단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말씀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도 점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 다시 광야로 돌려서 40년간을 훈련시켰어요.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날이 곧 돌아와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으로 받게 될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준비를 하게 하세요. 모세에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생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훈련의 때가 지났어요, 광야의 때가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예비해 놓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뭘 준비시키냐면 인부를 다시 조사하게 해요. 사람 수를 다시 헤아리게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했냐면 출애굽한 이후 한 1년 한두 달 지난 그 시점에서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해요. 그리고 진을 칠 목적으로, 어떻게 진을 칠 건가, 또 전진할 때에 어떻게 행진 순서를 정할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출애굽한 지 한 1년 두어 달 지난 그 시점에서 인구를 조사해요. 근데 누가 인구를 조사하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해가지고 계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역시 싸움에 나가 전쟁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역시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인구 조사,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할 때 그 계수에 들었던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계수에 들었던 사람은 2차 인구 조사하는 그 계수에 한 사람도 들지 못해요. 예외가 있는데 두 사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만 인구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1차 인구 조사와는 다른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아론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후계자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엘르아살, 이 사람들이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제가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적어봐서 차이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인구가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져요. 대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약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할 때 인구가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었어요. 60만 1,730명으로 약 1,820명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지파별로 인구 증가, 감소를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늘었는데 많이 줄은, 인구가 엄청 줄은 시므온 지파가요, 약 3만 7천 명 정도가 줄어요. 그리고 인구가 확 늘은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2만 명이 늘어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10,000명이 늘어나요. 아셀 지파도 11,000명이 늘어나요.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어떤 지파는 늘고 어떤 지파는 줄어요. 어쨌든 이렇게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기업을 분배할 때.
여러분, 그러면 땅을 나누어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이 계수된 인구수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파에 계수된 대로 땅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에 따라서 땅의 넓이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분배받아요. 이건희 장로님, 저 김현태 집사님, 또 나,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 세 명이 땅을 분배받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서 준비 땅 해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그 땅에 선을 긋는 그 땅이 내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김현태 집사님이 제일 많이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쉥 가가지고 큰 땅 그냥 성 그어버리면 돼요. 나는 조금 그래도 중간에, 이건희 장로님은 저보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희 장로님의 그 가족들을 수를 헤아려 보니까요, 우리 둘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저 장로님에게는 우리보다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라는 거예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넓게,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작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결정을 해요. 숫자하고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결정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결정한대.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땅의 넓이는 인구수에 따라서 해요. 그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건희 장로님, 저 김현태 집사님이 숫자를 헤아버려 보니까 비슷해요. 10,000명으로 숫자가 비슷해. 그러면은 이 숫자가 비슷한 10,000명에게 줄 땅을 그 숫자에 걸맞게 땅을 나눠요. 비슷하게 땅을 나누겠죠, 기업을. 근데 기업으로 비슷하게 나눴는데 이 세 개를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어떤 것을 저 사람이 갖느냐, 이거예요.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세 덩어리를 인구수에 맞게 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 야, 이쪽은 저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야. 이쪽은 막 아주 비옥한 땅이야. 저쪽은 맨 산만 많고 막 그래. 그러면은 힘센 사람이 좋은 땅 갔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치를 정할 때는 제비를 뽑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비 뽑기였을까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잘 나눠놓고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가지고 지가 조금 적은 것 같으면, 야, 3세판이야 하고 가위바위보 3번 하고 그러면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 제비 뽑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걸로 받아들였어요. 제비를 뽑은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토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도, 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제비 뽑기로 해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비 뽑기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의 수단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시대에 이 방법이 적용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제한시켜서 그 시대에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제비뽑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전달하는 많은 수단이 있는데 결정적인 수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께서 삶의 결단과 판단을 내리게 해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잘 아시죠?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을 보면은요, 양쪽 진영에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의견을 발표하게 해요. 그리고 토의합니다. 토의. 같이 토의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하는 주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근거에 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 과정을 보면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요. 자,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는 할례 필요 없다. 예수만 믿는다. 야, 우리 제비뽑기로 결정하자. 제비 안 뽑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감동하시는 가마,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을 지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땅이든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한 번은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구역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딱 받아보더니 자기 구역 식구들은 그냥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 전도도 해야 하고 대하는데 전부 구역 식구는 그냥 전부 초신자들만 주고요, 연세 드신만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만 돼갖고 애교가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나 이 구역 못해요, 바꿔줘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아주 딱 이런 분이에요. 권사님,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셨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의 크기, 길, 위치, 여기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하고 하면서 땅의 분배를 받을 준비를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등기를 누구로 내냐면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도록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그
족장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의 기업의 이름을 정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유다 지파인데 유다 우리의 조상을 한번 봐라. 조상을 한번 보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내자, 예를 들면. 그거 안 돼요. 결정된 땅은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땅은요,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세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동산 문제도 없을 거예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업은 뭐냐면 이게 상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려받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받게 했던 것처럼 현 세대 또한 후 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언약 백성답게 땅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짐을 얻게 하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언약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게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이 말씀에 의하면 설령 거래를 했다 하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 희년 그 연수를 계산해서 자기가 사용료를 주고 다시 다 무슨 이유 하나 걸지 않고 다 원래대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갖고 돈 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숫자 제비 뽑기도 중요한데, 기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턱 생겼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들 없이 딸만 낳은 지파의 종족이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 아들이 하나 없이 딸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업으로 그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 딸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딸이 결혼해버리면은 이 기업이 다른 종족에게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로 가버릴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5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의 종족 중에서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준가, 그 규칙을 정해요. 만약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딸들에게 돌려야 돼요. 딸들이라고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딸도 없어요. 자녀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요. 형제들에게 줍니다. 근데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어요. 외동아들이야. 그러면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 그 지파에게, 종족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는데 이 딸들이 만약에 유다 지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가지고 가서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요. 그럼 줄어들게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딸들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그 종족은, 그 딸들은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하라 그래요. 이 기업이 옮겨지지 않도록 같은 지파, 그래서 다른 지파로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당시 기업, 당시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 연결된 거예요.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딸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단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 멸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소 재앙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차별하는 것을 어느 단체, 어느 누구보다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차별하는 독소 조항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분리를 준비를 시키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시키냐면, 여러분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으로 시작해서 그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복해서 그 기업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싸워요. 그럼 싸우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리품이 있어요. 금은, 보석. 아직 기업을 분배받기 전에 전투에 나가서 짐승도 다 승리한 자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전리품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절반을 뚝 잘라서 절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에게 다 줘요. 절반으로 전쟁에 치열하게 싸운, 목숨 걸고 싸운 너희들 나눠 가져라. 그리고 절반은 회중에게 줘요. 전쟁 나가서 싸울 때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회중에게 주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받은 것은 그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500분의 1의 절반은 제사장 엘르아살 몫으로 주어요. 그리고 회중이 받은 절반 중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줘요. 그래서 이 전리품,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땅 분배하는 그것도 와야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시키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요단강 이쪽 편, 요단강 동쪽 편에서 땅을 얻은 게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그 나라를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바깥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는 딱 반절이.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래요. 이들이 나와서 요구를 해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줘라. 대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서 기업을 얻기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렇게 싸울 텐데 너희들은 이미 정복한 땅 거기에 편히 앉아서 있겠다고? 이거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어요. 니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백성들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 지파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야 자녀들과 가축들이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도 무장하고 너희들보다 제일 최전방에 서서 다른 모든 지파의 형제들이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요단 건너편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한다면 허락한다. 그러나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 땅을 포기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어야 된다. 참 내가 이 말을 보고요 놀랐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아예 기업을 안 줘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한 대로 해요. 거기에 딱 해놓고요 나가서요 최전방에서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다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 그때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잘 해결을 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줘요.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경계를 정해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집 이웃 나라의 경계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도 경계표를 딱 정해놓고 이웃 나라하고 서로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웃 나라하고 서로 불화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야 할 그때에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 경계표를 아주 중요하게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기업 분할 책임자를 이제 세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도 이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 두령 한 명씩, 지휘관 한 명씩 그렇게 해서 기업 분할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준비시키냐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는 레위인들이 기업은 없어도 거주할 장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짐승과 가축들을 놓아둘 장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을 넓게 받은 지파는 여러 성읍을 내놓게 해요. 대신 인구가 적어가지고 기업을 적게 받은 그 지파는 성읍을 적게 내놓게 해요. 그래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흩어져서 살게 하고 그 성읍에 딸린 목장을 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짐승과 가축들을 그 초장에 보호하게 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것이 있는데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대로 그 성으로 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만약에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죽임당한 이 사람의 친척이 합법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목숨을 복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했잖아요. 부지 중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임당한 그 사람의 친척, 합법적인 복수자가 나를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이 복수가요,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준비시켜요. 그래서 고의적 살인과 부지중 살인, 그 케이스를 기록해요. 철연장, 돌연장, 나무연장으로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다. 뭔가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로 죽인 자예요. 내가 미워서 낭떠리에서 밀쳐버렸어요.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을 탁 던져갖고 죽여버렸어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런 것은 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와도 끄집어내서 죽여요. 근데 악의가 없어요. 어떤 악의도 없이 어떻게 내가 물건을 뚝 던져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마저 죽었네. 이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먼 돌을 탁 던졌는데 아파트에서 내가 사람 밑에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뭘 이렇게 던졌어요.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꽃 같은 거 놓았는데 막 바람이 불어갖고 넘어져서 밑에 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하는 계획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요. 근데 이 도피성은 6성읍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이 관리하는데, 아무튼 그 지파들이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6곳을 정해서 그 성읍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이 사람이 빨리 그 도피성으로 피해요. 합법적인 보복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그러면 다 받아주냐? 안 그래요. 그 도피성의 지도자, 장로와 그리고 제사장, 그 사람들이 회중들, 그 성읍의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의 그 상황을 들어요. 그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거해요. 보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가 합법적 보복자에게 만나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 합법적 보복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이것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살인, 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후계자는요,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배불리 평안하게 잘 살게 되거든. 이게 중요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들이 새긴 석상과 오늘 본문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깨트리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으니 그 땅에 거주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룻기에 보잖아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그 기업으로 준 땅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버려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 가서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나중에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만 돌아오잖아요. 절대 떠나지 말게 하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배불리 따뜻하게 평안하게 잘 먹는다고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사면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기웃기웃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 기업받을 준비, 여러분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들면서 설교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저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나? 근데 저는요, 이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업받을 준비를 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 뚜껑을 열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통로를 확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그 제자가 죽었어요. 아내가 홀로 남았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런 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내와라고 그래요.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한테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시편 81편이에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가 있냐면 축복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준비 못지않게 복을 받은 이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미리 다짐하고 그것을 미리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여루순이 기름짐에, 여기서 여루순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복을 받은 다음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받은 축복을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감사하며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마음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누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 땅의 원주민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은요, 누군가가 받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꾼 포도원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쫓아내고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손자가요 너무 예뻐가지고 할아버지가 과자를 한 봉지 사서 주었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누구야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어떤 손자는요 하나가 아니고 한 주먹을 집어서 주어요. 근데 어떤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줘. 여러분 그거 누가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줬어요. 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복으로 주시든지 그 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들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생업의 터전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선물로 기업으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전부를 드려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전부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 주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힘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도록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만 드리는, 눈물병에 담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압박감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적게 거두어서 많은 것들을 줄여야 되고 아버지, 그래야 된다면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또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늘 준비하는, 바르게 준비하는 심령으로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인내하게 하시며 조심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초등부 마지막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유치부도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하고 또 8월 2일 연이어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500독을 향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김호정 장로님, 이수종 권사님 동참해서 299독 채웠습니다. 지난 주간 이성숙 집사 모친 장성화 권사님 별세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 가지는 못했어요.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청소 봉사도 여러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잠시 또 점심 식사하는 거 주일 오후 예배를 잠깐 멈췄는데요. 8월 다음 주 첫째 주일부터 또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벌금 물는다는 그것을 해제한 거지 마스크 벗어도 되고 뭐 밥 먹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마스크도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하고 또 그렇게 해도 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좀 답답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이 친교하고 나눈 거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늘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그 달 월사 기도회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섬세한 돌보심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오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선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